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피에 대해서 8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아니고는 조바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의 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피에 대해서 꽤나 많이 길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바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이 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럼 맞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예수님을 못 만나고 듣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성령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우리 성도들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나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이건 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 권세가 이렇게 떠나가고 지 권한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만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식 이런 영적인 공식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피를 자꾸 의지할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를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피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깨끗하다, 더 나아가서는 봉헌하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바람들이 구별되어져야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복받을 길도 보이고 은혜 받을 길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10계명에서 보면 내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부르면
응답도 못 받고 자칫 오히려 책망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한 믿음,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릇,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넷째로는 진리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명받고 체험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66권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걸 로고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말씀의 의미는 레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레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무자르듯이 찌르듯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게 특별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주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산을 이렇게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믿고 그대로 시인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산을 옮겨서 바다에 이렇게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려면은 이 산을 하나 넘어서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넘지 않고 좀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뻔히 거기가 있고 그런데 뭐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집 앞으로 와서 세우더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산을 이렇게 깎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로 고속도로가 났대요. 그래서 산이 깎아졌대요. 그래서 쉽게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범들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저 안면도에 땅을 샀는데 거기에 싸게 샀어요. 근데 그 주유소가 생기고 그 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바람에 100배로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100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하나라 할지라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나는 하나야.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으면 우리가 이래서 종이도 이렇게 그냥 혼자 있으면 찢어져 버리지만 벽에 붙으면 그 종이가 안 찢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새롭게 되어지느냐,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촉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거룩하고 일하게 돼서 거룩함. 그러니까 말씀도 거룩하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예수님도 거룩하시죠. 보혈도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야 이 거룩이 연결되어지고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조언대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때, 체험할 때 힘이 생기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보너스로 이야기를 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은 원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봤더니 한 35번 나오더라고요. 35.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그들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19절 말씀도 또 이홍규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이홍규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보다는 훨씬 낫죠? 아멘. 우리 안에는 못된 근성이 있어갖고 누가 좀 잘못되거나 하면 괜히 좋아.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 혼자 들어가기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들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죄덩어리인데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죄덩어리.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이고 죄덩어리가 굴러가네, 죄덩어리가 걸어가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응? 옷만 이쁘게 입으면 뭐해? 응?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막 밍크 코트를 입고 와서 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복 입는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막 수백만 원짜리 입고 가지만 관복이야. 영혼은 죽었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이런 뭐 옷, 세상 것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려면 그러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 갖다 걸치려고 하거든. 보세요. 성탄절 때 지금이야 뭐 이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회 또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세웠거든. 화분 위에 가지고 막 거기다 별 모양도 달고 별의별 것 다 답니다. 달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일주일 후면 그 소나무도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태워질 거예요. 이미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자꾸 세상 것을 걸치려고 하거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정신이 요락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이불 보따리 막 튀고 가서 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막 짊어지고 갑니다. 하고 뺐으면 난리 보거지예요. 추워 이런데 세상 거 자꾸 달아보세요. 무거워. 그러니까 디스크 와. 목 디스크 온다니까 허리 디스크 와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디스크가 오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 것,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를 멋진다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막 명품 찾고 막 좋은 거 찾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적인 거 별로 재미없어.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면 어디 안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이번에도 괜히 신앙 간다고 그랬나 그 생각. 가면 뭐해 나도 가봐야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냥 갔다 오라고 할까 하다가 또 뭐 그래도 안 되겠어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거룩하고 이제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곳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 5월, 6월 달 되면 보리타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막 이렇게 콤바인이 하고 그러니까 쉬운데 옛날에는 발동기 돌려가지고요. 막 그 탈곡에다 막 집어넣고 그러면 막 먼지 이런 것이 막 그 보리타작 할 때 그 먼지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때로는 그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그 발동기가 돌아오면 기름이 좀 흘러나가거든요. 그럼 그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막 먼지가 수북 이렇게 물이 쌓였는데 거기다 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요, 신기해요. 그 먼지들이 쫙 갈라져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받고 움직이면 내가 가면 가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그래서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말씀 받고 가면 방해를 못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보세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깨지니까,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는 막 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립니까? 그 양떼 이런 것을 처음에는 2떼로 나눴다. 나중에는 막 3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떼를 보내갖고 가서 막 간을 보는 거야. 형이 어떤가? 뭐라고 하면 지는 제일로 뒤에 있다가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한 떼도 아니야. 한 떼, 2떼, 3떼,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욕심 많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약복 관계에서 다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을 깨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왜? 자칫하면 도망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꼭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해놔야 철듭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막 교만이 뿌리 막 이렇게 막 자라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죽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양처럼 순한지 몰라. 진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깨지니까 비록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야곱의 마음이 180도로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 깨지지 않을 때는 저거 안 되지냐, 막 저거 하나님 어떻게 다리 뭉댕이로 분질러 갖고 나를 공격 못하게 하세요, 막 별의별 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깨지니까 신기하게 예서의 마음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서가 야곱을 볼 때 와서 막 어긋맞들면서 그렇게 막 서로 포옹을 하잖아요.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180도 달라져. 그러니까 야곱도 뭐라고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밉던 사람도 참 거꾸로 생각해. 나를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응?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죽일 놈이 되고. 응?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응? 은혜 받으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목양실에서 집사람 생각하면 말은 안 했지만 저도 가끔 한 번씩 웁니다. 참 불쌍하다. 둘이 그냥 맞벌이나 했으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쉽지 않게 살아가고 달 텐데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못담시 서울 송파구로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자기 땅 주면서 대전에다 개척을 하고 올 때 그때 그다가 개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마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 배짱이 생겨요. 배짱. 소위 말 세상 말로는 배짱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저를 속삭이고 막 그래도 제가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러려면 그래라 배짱이 생겨.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배짱이 생긴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러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도 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뺏어서 줘 이거. 그렇게 해요.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데. 너 오늘 저녁에 가다 사고 나봐. 그래서 조감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이 와집니다. 확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형편 보고 처지 보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 돈이나 많으면서도 그러면 몰라. 어차피 우리는 빈털터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있으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제 싹수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또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내 자신도 그렇고 환경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말씀을 주시면 그 환경도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두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야복강가에서.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야곱이 깨지는 거룩함. 자기 욕심이 많고 꾀도 많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잘 돌아가고 그러면 어디 가면 훨씬 여러분들보다도 나은 사람을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꾀도 많고 욕심도 많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외삼촌 자기보다도 훨씬 센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욕심 많고 꽤 많은 야곱도 외삼촌한테 싹쓸 10번이나 속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 깨지도록 나를 보도록 그렇게 붙입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놈 위에 잡아먹는 놈이 있다. 잡아먹으면 돼. 그게 마귀야. 여러분들이 막 날아다니려고 막 마귀는 잡아버려.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어.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깨져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막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마요. 그냥 단순하게 막.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이름은 속으로 바꿔. 김단순, 신단순. 그럼 단순이가 한 집에 4명이나 있네. 자꾸 막 이렇게 바꿔. 단순하게. 나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단순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을 많게 하고 해서 방해를 하거든. 그래서 야곱도 보면 야복강가에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는데 잘 안 바꿔주잖아요. 많은 재산을 끌고 오면서 욕심이 생기니까 세겜 땅에 들어와서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지게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 야곱이 빼도 박도 못하는 세겜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전에 야곱이 뭐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또 베델 이렇게 고백도 하고 제단도 쌓고 그러는데 간단해요. 베델로 올라가면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된다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마귀가 그렇게 조함대 생각, 욕심,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안 되면 다른 거, 어떤 때는 저도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그럴 때 다른 거 기도 제목 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만 내가 주님 만나면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른 게 뭔 필요가 있어. 전지전능한 주님 만나면 상황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적용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누구는 만났다는데 왜 나는 못 만났냐.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저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자, 22절에서는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뭐가 처리되어져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느냐. 23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건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옛 성품, 옛 사람, 내 생각 갖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8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은 어디에서만 사느냐?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자유예요. 그리고 새 마음에다가는 누가 역사하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새 영이신 성령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나? 새 언약 말씀으로.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와지면 새 하늘이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하늘, 새 천국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기 나오네. 박현주 집사님 고마워요. 세계명은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살인하고 있는데, 아니 만약에 여러분 옆에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겠어요? 난리잖아요. 조도순 같은 사람 막 안산으로 오니까. 영적으로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붙이고 은혜 주시겠냐고요. 사람 더 죽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 오늘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할수록 또 미운 마음이 더 악받쳐버리면 안 돼.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마음이 있으니까 막 그게 있으니까 그래. 그거 싹 빼내야 돼. 그리고 주님 마음이 올라줘야 불쌍해.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했다. 불쌍하다. 미안해. 그러면 바뀌어져. 김지정 권사님이 김원장 집사님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진짜 그렇게 사랑 못해. 진즉거리지 그러더라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응? 요즘 우리 동기 목사님도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상당히 힘있게 그러다가 목이 막 뭐 염증이 생기고 나도 그럴란가 괜히 하다 기도하다가 마귀가 또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거기에 거룩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새 언약의 말씀이 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 새 땅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저런 건 도표로 제가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 머리들도 안 좋으면서 저는 저런 거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아까워요. 어떤 면에서는. 왜? 성경의 전체가 저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심령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막 내 마음이 꾸불꾸불했다가 좀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 마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착실해도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살인하고 그런 것만 악인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새 마음이 되어진 그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복 받을 때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 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악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을 막 도둑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을 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말씀이 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같이 하면 아멘 하는데 거의가 내가 못 깨달으면요 감정과 자존심을 통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와지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도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귀는 그거 하나만 갖고 계속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 가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보지 아니하면 잘못 생각하죠. 나는 안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 가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드러날까 봐서 자존심,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어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스폰지처럼 그걸 맞아요.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도 더 확실하게 해서 막 깊이 쑥쑥쑥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여인 보세요. 완전 괴치구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 보려면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막 개취급했다. 아니더라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나안 땅은 원래 그 음란의 도시예요. 성적으로 그런 문란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그 여인이 그렇고 인해서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 여인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문란하게 해서 그렇게 됐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새끼가 나중에 크면 지 어미하고 교미해서 또 새끼 납니다. 그래서 개판이라고 한 거예요. 욕도 있잖아요. 야, 참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야, 이 개놈아. 그 괜히 개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놈같이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이 남자들은 꼭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집으로 돌아와. 이게 못 돼가지고 말이야.
여자는 거의 안 돌아옵니다.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섰던, 내가 비록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래서 큰 믿음은요, 큰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나중에 그 큰 믿음을 가서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는데, 날마다 조금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산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런 부모. 근데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인식이 안 되면, 여러분 뭐 저하고 하루 이틀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받아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응? 그런다니까요. 저 말이에요, 저 말. 응?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순종 안 합니다.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은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지적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상처가 많으면요, 그가 수용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지적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하라, 이것도 진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다른 거 기도 안 해도요, 조합들 문제 그런 거 달라고 안 해도, 회개만 제대로 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그런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그 김은장 집사님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깨닫게 됐고,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할 때 병이 걸렸었는데, 네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끊어놓고 죽으라는 거죠. 처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내가 이 땅에서 처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처리하지 않고 가면, 죽으면 마귀가 이제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몇 배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약함이 뭔지, 영적으로 흐름이 뭔지 부지런히 기도해서 끊어내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책망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뉘sem과 같이 막 죄송해요 이런 표현, 이 나쁜 년아 그래도 아멘 막 그럽니다. 희한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시험이 안 들어. 막 그래놓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기도했더니 막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죽일 년이라고 했어 봐. 막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본인들한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서 거룩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기도해서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같이 깨달아져야 빠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저기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과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뭐예요? 영혼도 구원받아서 범사도 구원받고 건강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힘있게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는 힘들어. 그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가난해서 구원받음으로 부자가 되고, 도적에서 도적맞은 상황 속에서 구원받음으로 도적이 안 맞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된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할 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성령께서 대뜸 뭐라고 이렇게 깨닫게 주면, 내가 멀리 있냐, 니네들이 멀리 있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여러분들이 멀리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지. 하나님이 찾아오셔. 내가 멀리 있냐, 니네들이 멀리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도요, 내 종아 변명이 없다. 나중에 왜? 엎어져도 넘어져도 앉아도 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멀리 있는,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늘 말씀하신다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추가를 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저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들 이렇게 이제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게 있는, 매우, 신명기 30년 매우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있어? 하나님이 가깝게 계셔? 하나님이요. 네? 조금들 지금 이렇게 우리 진솔이하고는 2m, 3m? 하나님이 가깝게 계셔? 내가 가깝게 있어? 네?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고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저도 해보니 그래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멀리 있냐? 니네들이 멀리 있지. 나는 가깝게 있다. 니네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주는 말씀을 내 이 마음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깨달으면 입술로 고백이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고 그의 말씀 선포하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계셔서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오도록,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했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죽을 때까지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조함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 말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말씀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알죠. 막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는 거야. 네가 나를 버렸지 내가 너를 버리냐? 거꾸로 생각해. 쥐가 버려놓고 툭 하면 뭐 안 믿겠다고 하고,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나는 언제 다 살아계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제 안에서 대뜸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져서 말씀도 거룩한 말씀을 체험해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는데 어쨌든 조함들이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다 차려놔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 왜? 수출하면 돼.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이런 체험이 있고 또한 영광 돌리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매우 가깝게 계셔 있어서 내 입술이 있고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변화받고 응답받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